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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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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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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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 구약 성경 868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68면쯤에 있는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살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그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영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12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7월달 마감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알 수 있는데요.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느끼셨는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와 성실입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님들 혹시 성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도 우리가 사전에 그 뜻을 통해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발견하게 된다면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은 그 한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될 때 정성을 들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수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실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 정성 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영어 사전을 통해 살펴보니까 성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된 사람,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바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실한 사람,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 성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택하신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에게 내 자손 그리고 내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대대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확신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내 손에 뭐를 지진다고 하죠? 장을 지진다. 또 다른 표현으로 내 성을 간다. 그리고 내가 이게 아니면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장담합니다. 때론 맹세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건다. 내 명예를 건다. 자신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장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차례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룸메이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니까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친구들이 몇 차례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너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했다라는 그 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제 먼저 들어가고 우리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방에서 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너가 갑자기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사다리 타고 다시 올라가서 자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하고 짜증까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2층 침대에 자고 있다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래쪽을 향해 형! 이라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자고 있다가 형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면서 잠이 깬 거예요. 제 입에서 뭔가 형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어요.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밑에서는 얘잖아 왜 그래? 하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잠자는 척하고 다시 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약간의 몽유병이 있다라는 걸요. 제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젯밤에 화장실을 막 혼자서 걸어가면서 막 말을 걸었더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요즘 말로 쌩 까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그 형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일들을 친구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나는 내가 알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저도 모르는 일을 제가 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인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미쁘신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며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주들과 그 뒤를 이어서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노래하겠다라고 시인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는 것은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분의 성실하심을 하늘이 찬양한다라고 말하고요, 하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바로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과 비교할 대상이 어느 누구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는 내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고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다의 괴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깨뜨리시며 흩어버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주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주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그 공의 때문에 우리 자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구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시며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즐겁게 노래하며 소리치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믿고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눈앞에 지금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전을 떠나가기 전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름 신앙 행사, 우리 수련회와 그리고 성경학교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그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돼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의 재확산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 더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더위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의 연약해진 그 육신과 연약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정과 그리고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을 늘 언제나 성령님의 지혜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